성탄의 기쁜 찬양을 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넘쳐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제 잠시 연습했었는데요. 반짝반짝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너무나도 귀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자.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먹고 마시고 놀자.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오늘 하루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일이 무엇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각자의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어린 시절에 생일 잔치의 주인공이 아마 해마다 어쩌면 띄엄띄엄 이렇게라도 생일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을 겁니다. 생일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과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보시면 오늘 마태복음 1장이 이렇게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생일을 준비할 때는 주인공이 원하는 방법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주인공이 원하는 방법으로 생일상을 차립니다. 맞습니까? 예. 아이가 원하는 음식을 주지 않고 아빠가 원하는 비빔밥 만들어주면서 생일 축하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피자를 사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생일에 초대하는 대상으로는 주인공이 원하는 대상을 초대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제 아이가 생일인데 제 친구들 다 초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다 오면 목사들이거든요. 전부 다 두 손 모고 거룩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애들이 엄청 싫어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일을 준비할 때는 주인공이 원하는 방법으로 생일을 만들고 또 주인공이 원하는 대상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초점을 가지고 기쁜 성탄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생일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이런 이유에서 태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 요셉과 마리아가 혼인을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결혼해서 열심히 살자, 예쁘게 살자, 아름답고 행복하게 많은 사랑을 나누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임신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동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알려지는 순간 마리아의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의 역할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성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때 당시에는 모든 남성에게 질책을 받으며 돌을 던지게 되고 맞아 죽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정말 안타까운 시대상이었는데,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두려웠습니다. 누가요? 요셉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파혼이 뭔지 아시죠? 파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거하기 전인데 그 시대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여인을 너의 아내로 맞아들여라. 참 황당해도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성령이 원하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생일의 주인공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이것은 사람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 생일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지금 생일이 차려졌는데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일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방법,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이 생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방법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또 무엇인가? 사람의 방법은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방법이라는 것은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리아의 임신 소식이 알려질 경우에 일어날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외 임신으로 당시 율법에 근거할 때 마리아의 부정이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긴박한 순간입니다. 여기에 웃음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영광, 평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긴박한 순간 속에 어떤 긍정도 행복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기쁨과 감사도 전혀 알 수 없는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람의 생각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혼외 임신을 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이것은 전부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마리아의 임신 소식이 사람의 방법이 아닌 그 주인공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이것이 위험한 일이 아니라 축복의 일이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의 방법은 위험을 알려주고 있고 경고를 알려주고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질책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고를 전환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축복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오늘 내 자녀에게, 오늘 내 부모님에게, 오늘 내 형제와 내 배우자와 내 일터에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발생했다 이야기합니다. 문제투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자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해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한 훈련의 첫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는 자리였습니다. 성탄의 절기에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오늘도 문제가 발생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투성이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 땅에 문제가 아니라 복의 출발점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기점하여 이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한번 새겨봅시다. 저는 이 말씀을 새기면서 이제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저에게 일어났었는데,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일어났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에는 더 큰 걸 주시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 더 주지 마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는 일이 두려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21절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방법은요,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은 그 땅에 아기 한 사람이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새로운 별을 따라서 그 중에 한 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모조리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셉과 마리아가 혼외에 임신이 되어서 아기가 태어나고 있으니 이것은 더더욱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이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위험한 일이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건 또다시 문제투성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다음 21절은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왜요? 그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그 아기가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기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문제를 문제로 보고 있으니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새겨보시면, 아, 그렇구나,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렇구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바로 21절에 예수께서 태어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역할을 보니까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4글자로 바뀌었습니다. 4글자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자녀와 앞으로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을 즈음하여 주인공이 원하는 삶의 방식, 주인공이 원하는 생일 잔치, 주인공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생일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인공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깊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주인공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렇죠. 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의 생일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아빠 엄마의 친구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생일 잔치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데, 그 구원의 자리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주셨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러분에게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구원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공허합니다. 굉장히 두리뭉실합니다. 굉장히 저 멀리서 느껴야 할 우주 저 밖에서 들려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이상주의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기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갑자기 가슴에 압박이 막 밀려올 겁니다. 갑자기 내가 죽을 때가 됐는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 목사에게 질문하면요 목사도 답답해집니다. 왜요? 그만큼 이 단어 자체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4글자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3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말씀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에 내려왔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선포되었습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 없었습니다. 세상이라는 이곳에 특별한 요구 없이 그냥 던져졌습니다. 어떤 힘과 권위와 명예와 권력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만 그때도 지금도 선포되었을 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말씀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효력이 0.00001%도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원 말씀 그대로 100%를 유지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101%, 200% 우리는 원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성경은 항상 100%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100%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변한다면 그 말에는 힘이 떨어질 것인데, 성탄절 감사 예배로 함께한 이 자리,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과 함께 놀자.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과 함께 즐겁게 놀아날 수 있는,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성탄의 의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임마누엘,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자를 찾아가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며 아픈 부분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셨습니다. 죽은 자 야이로의 딸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직접 가셔가지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는 생일 잔치에 우리가 원하는 식당, 우리가 원하는 선물, 우리가 원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초대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생일에 당신이 원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러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모든 책임을 지는 자세로 세상을 품어주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여성들과 아이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고 축복하고 안수하고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들과 아프고 병든 자들과 오늘도 외롭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그들의 방법으로 놀아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데리고 와서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마음껏 즐겼지만, 내가 주인공이다, 나를 위해서 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생일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일은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그들과 함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가장 많은 욕을 먹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이죠. 여러분, 세금 거두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싫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우리 세금 고지서 날라오면 가슴이 참 답답해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예. 안 내던 세금을 목회자도 내라 그래서 참 가슴이 몇 년 전부터, 전 내봐야 몇천 원밖에 안 내는데 왜 그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저에게 얼마나 지금 돌아가시면서 몇십만 원씩 내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해합니다. 여러분, 세금을 거두는 자는 항상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가요, 그게 정부요, 그게 바로 세금을 거두는 정치인들이요, 또 공무원들이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자리에서 마주하셨던 유일한 한 분이 계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는데 말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포도주 즐기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 먹는 거 탐내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욕했습니다. 왜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니 배 아픈 거예요. 약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누굽니까? 마태입니다. 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그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 마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왕따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초대해서 내가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밥을 먹겠다, 내가 너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이 말씀으로 함께 놀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태는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도 한번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방법으로 놀아주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는 자냐? 너는 예수 믿는 자로 사느냐? 그렇다면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에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처해있는 삶의 공동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장 왕따되는 자들과 먹고 마시고 놀아줄 수 있는 사람,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자들과 먹고 마시고 놀아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을 즈음하여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어 있는 자들, 우리 공동체 속에서 소위 왕따되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 학교에서 왕따되는 아이들,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들과 한 번 더 먹고 한 번 더 마시고 한 번 더 놀아줄 수 있는 신앙의 여유를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생일의 주인공은 생일의 주인공이 원하는 방법으로 생일 잔치를 열고, 또 사람을 초대하는 데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초대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생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원하는 방법,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한 자는 모두 혼외 임신이다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한 자는 이 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너무나 다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임마누엘을 선택하셨는데 그 임마누엘을 보니 나 곧 말씀과 함께 먹고 말씀과 함께 마시며 말씀과 함께 즐기며 놀 것을 우리 시대에 당부하고,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약한 자, 세리와 죄인들, 우리 속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아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성탄절을 즈음하여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인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 바로 모든 사람과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그 신앙의 여유,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드셔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아나셔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놀아난다라고 쓰니까 함께 즐기셔서 성탄의 기쁨을 제대로 만끽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예수님의 생일을 즈음하여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주인공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혼외 임신이라 욕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오늘도 말씀과 함께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세리와 죄인들과 욕받는 모든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즐기며 놀 수 있는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